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의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주일입니다. 사순절하고 좀 안 어울리죠?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간인데,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주일의 별명이 기쁨의 주일이라는 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부추겨요. SNS 다들 하시죠? 그놈의 좋아요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섬김을 받는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깊은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런 풍토,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본성,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가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혁명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본래 누구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시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 왕의 왕이 섬기러 오셨다. 이상하죠. 왕은 섬김을 받는 존재인데 생명의 주께서 죽으러 오셨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섬김의 어떤 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신 건지를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이제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제자들의 왜곡된 시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어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네가 오른쪽이네. 네가 왼쪽이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백을 사용하죠.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라 이모 동원해가지고 엄마 동원해서 막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큰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의 운영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그 지배와 통제의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섬김과 낮아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아니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뜻할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면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군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대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하늘의 왕이 오셨으면 모두가 가서 섬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왕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섬기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섬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찍혀있는 세리들과 만나서 식사까지 하시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장벽, 너희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공생애 내내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 사람들의 편견,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 그 모든 것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섬김을, 놀라운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스승이라 하면 제자들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았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존경의 표시로.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그 차원이 달라요.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인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통 흙바닥이고요.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신는 발에 전체를 덮는 형태의 신발이 아니라 위에가 다 뚫려 있는 발가락이 다 보이는 발이 다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통수단도 마땅히 없으니 그리고 매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 돼버려요. 그걸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앉혀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땅바닥에 대서 닦아야만 하는 거예요. 허리에는 수건을 메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각적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세족식의 과정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절정에 이르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내가 죽기 위해 왔어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임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속물은 리트론이라고 이제 원어로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당해야 할 형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값이죠.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속박된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동물을 데려다가 우리가 안수하고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형태로, 그리고 이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대속을 행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에는 이 동물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동물이어도 사람과 동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게 그 당시에도 죄를 씻을 수 있지만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반복되던 제사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고 아는 바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짓지 않는 인간이 된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린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주님이 지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는 것,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예수님이 본래 갖고 있던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안에 속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겁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던 그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염치가 좀 없나요? 괜찮아요. 이걸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게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나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주고 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하고만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서방 쪽에 있는, 서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을 통과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쪽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나쁜 거지.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국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회로 그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적 문화의 토양은 뭐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 와이프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해요?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 우리 와이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집이죠. 내 아내고. 그만큼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겐 그렇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관점이 이렇게 퍼져 있는 시대에 기독교 신앙 안에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서양 세계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많이 개인화되긴 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나를 1대1의 관계로만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게 있어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집단 이기주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아. 우리들만 괜찮으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라는 성경적 개념은 굉장히 넓은 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교회라는 걸로 굉장히 국한되게 돼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표현은요. 거기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전라도에 있는 교회, 경상도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 강원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각으로 우리 교회라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얘기는 나를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보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2장 5절에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이 뭐냐?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몸이 되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제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신성을 포기했다가 아니고 본인이 원래 하나님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삶을 사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거나 강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모습이 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게 정상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때까지 낮아지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나아가서 이분의 겸손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곳으로 나아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안에서도 낮아져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복종해서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 그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건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이 어땠어요? 모함, 왜곡된 법 집행, 사람들의 모욕, 폭행의 고통, 조롱,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까지 이어지던 모욕적인 사람들의 말들, 제자들의 배신, 심지어 하나님까지 눈을 감는 그 모든 상황까지 본인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어때요? 다 낮은 자리잖아요. 뭐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자리죠. 근데도 어때요? 우리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내가 겸손하냐? 아니요. 예수님이 보이신 걸 한번 느껴보세요. 차원이 다른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땐 바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단순한 외적인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내면에 깊이 자리한 그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서 내려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해 내려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의 삶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이방인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봐야죠. 사람들하고 왜 비교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왜 나를 비교하세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비교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섬김, 희생,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줄게. 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져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섬김과 희생의 길은 그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답게 내가 이걸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돼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세상 누구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신 가장 값진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걸 내 삶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 살아나가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말이죠.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자꾸 부추겨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신기루와 같아서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기적 본성을 거스러야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자기의 비움과 겸손, 순종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뒤틀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탄, 그리고 나입니다. 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거 나는 내 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제시하실 때,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걸 쫓아가시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감탄할 수 있죠. 와, 주님 대단하시다.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죠. 거기서 멈출 건가? 아니면 기꺼이 그 사랑에 동참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각자 고민해 보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섬김과 사랑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 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이신 가장 값진 일, 바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며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낮아짐,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내가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실제적인 희생의 섬김을 통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